바이블 1311 매튜 13.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태복음의 엑기스가 13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으로 7가지의 비유를 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숫자 7에 대한 그런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는 천국이라는 말이 앞절에서는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해서 바로 씨 뿌리는 그런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주워 먹고,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리고 해가 뜨니까, 그리고 가시밭길에는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또 결실을 못 내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풀어주는 그 내용이 11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하면은 따로 이제 제자들하고 모였을 때 예수님이 다 이 설명을 해줬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씨 뿌리는 비유도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전체 천국에 대한 비유는 7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그런 거겠지만, 두 번째도 이제 씨에 대한 얘기죠. 24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는 마귀가 와가지고 이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그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그냥 우리 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파도 같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좌파 우파가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설명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씨하고 가라지와 좋은 그게 같이 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저는 금방 와닿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에 보시면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래서 겨자씨 조그마한 걸 했더니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새들이 깃들이는, 물론 이제 큰 고목나무 같은 겨자씨가 그런 나무는 아니고 사람 키보다 조금 큰 어떤 그 정도지만, 이 아주 조그만 씨가 그런 새들이 깃들이는 것 같은 그런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조그만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완전 세상을 뒤덮어 버려요.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저 촌동네 나사렛 거기에서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4월 4일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정한 그 탄핵 기념 방송이 이제 탄핵을 인용해 가지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세력으로 이제 그 뭐 예수의 가톨릭,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 다 가톨릭, 이 트럼프, 우리 트럼프 형님도 이게 젊을 때 그 예수회 쪽하고 이제 관련해서 그쪽 출신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뭐 깊이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보면은 가톨릭과 관련된 많은 이 징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독교 가톨릭을 시작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게살시 하늘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여자가 가루스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점점 이제 이렇게 누룩처럼 부푼다는 거.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47절에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제 고기들이 가면 이제 그물을 쫙 펼쳐가지고 물고기를 쫙 이거는 이제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싹 선택해가지고 이제 다 하나님 나라 초청했는데 와보니까 뭐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너는 아웃. 준비된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해가는, 많이 비유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것이 이제 7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 쫙 비유로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맨 처음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을 이제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은 뭘 말하는지 이제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르게 다른 공관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또 마태의 시각과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새로운 새 관점 학파,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것도 새 관점이 아니고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 앞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해석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것을 100% 개런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좀 믿을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조금 이제 예수님의 인성 신성 같은 경우에도 신성이 됐다, 인성이 됐다. 긴급하게 예수님이 어떤 때는 갈릴리 지나면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서 하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막 하면은 막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 같은데, 어떤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거나 피곤해가지고 막 배에서 막 주무시고 계시면서 벌떡 일어나면, 그러면 잠잘 때는 이 사람이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꾸짖을 때는 신이 됐다가, 이거 어떻게 또 이 양자 중첩이나 뭐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되냐. 물리학계에서 있는 그런 우리가 헷갈리우스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우리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여기 마가복음 4장 여기 언급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이 8장 그리고 13장, 또 여기도 이제 13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공관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인데, 물론 16장은 1절부터 8절까지가 있고, 뒤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에
후에 초기 사본에 없는 것을 첨가했기 때문에 저한테 성경 번역가 갖다 주면 그거 없애버릴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짧은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씨 뿌리는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제일 그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하면서 길게 거의 뭐 앞에 초반에서부터 3절서부터 몇 절까지 가냐면은 23절까지 가고 있으니까 절반을 거의 씨 뿌리는 비유, 절반 가까이 씨 뿌리는 비율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핵심 요약이랄까, 엑기스를 딱 해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또 여기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역시 이렇게 엑기스만 딱 가지고 앞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를 보더라도 앞에 동정녀 탄생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뒤에 예수님의 이제 부활 그것도 빼버리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아주 파워풀하게 쫙 밀고 나가는 그런 사역의 핵심.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씨가 핵심이다. 그것을 이제 대충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이제 13장에서 점점 천국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그런 비유를 누가복음 13장은 보너스로 이제 하나 더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천국은 그럼 뭐냐? 천국은 씨다, 씨. 씨가 이제 이게 구약에도 이 씨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학적으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한 그 믿음의 씨앗,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아담도 이제 이렇게 아담의 씨가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그 씨앗 사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신학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씨는 그러면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 사람은 누구나 이제 뭐 여기 천국 비유에서 저는 그물을 탁 치고 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 있다든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다, 이 진이 제일 값비싼 거다, 뭐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어떤 그런 행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44절에 여기도 이거 밭에 감추인 보화 44절 4월 4일 하여튼 이렇게 그것을 기중한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씨가 우리 안에 감추인 보화로서 사람마다 숨겨질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드러내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저도 뭐 이렇게 뭐 예수를 뭐 아무리 믿고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멀리 떨어져 예수님이 참 멀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나에게 찾아왔던 나에게 보여줬던 그거는 절대로 떠나지를 않고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이거 정말일까 그렇게 했는데,
뭐 팬데믹을 통해서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또 지금 대한민국 저는 이제 그 한반도 쪽을 늘 기도해 오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 뭐 희한하게 이제 외교학과도 희한하게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하여튼 오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씨가 다 있다. 사람마다 씨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난 씨가 있고 이게 이제 사실 죽음과 부활에 관련되는 것인데 한 씨가 썩으면 바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씨는 썩어야 된다. 썩는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만이 이 씨가 거기서 이제 열매를 저 이집트나 뭐 그런데 피라미드에서 몇천 년 전에 그 씨를 보면은 씨가 썩지 않으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게 이렇게 그게 발견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씨가 썩지 않으면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씨가 썩으면은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씨가 뭐 겨자씨 같으면 이제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것이고 앞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했듯이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된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의 이제 씨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씨는 정해진 것이고 씨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겨자씨 비스무리한 걸 갖다 와서 심었는데 겨자씨가 아니면은 겨자나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랄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씨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쭉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도 네 꼬라지대로 살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이 너 씨가 뭔지 알아라. 너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운명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걸 긍정하고 살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씨를 통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쫙 이렇게 도배하듯이 깔려져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씨다. 씨는 변하지 않는다. 씨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피라미드에서 보는 것처럼 썩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 것이다. 내가 그럼 어떻게 죽는 것인가?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그렇게 내가 죽고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가 돼. 그것이 나무든지 뭐 꽃이든지 그렇게 해서 활짝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씨를 이렇게 주인이 씨를 쫙 뿌리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앞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 뿌렸다, 돌짝밭에 뿌렸다.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뿌리는 자다. 그러니까 씨가 뭐냐면은 곧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제가 이제 여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는 그 얘기이기도 한데 성경을 그러면은 계속 읽고 녹음기 틀어놔 놓는다고 계속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씨가 되고 말씀이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 피라미드의 수천 년 전에 있던 썩지 않는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좋은 밭에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그 씨를 말하는 것임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말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쌩쌩하게 썩지 않는 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밭에 뿌려져서 그 흙 속에서 썩고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히게 되는
물론 열매를 맺히기까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한 세대, 적어도 30년 정도는 지나서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단편적인 그런 말씀이나 뭐 그런 거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사도 바울 선생이 또 막 편지를 먼저 이렇게 막 해서 교회 개척한다고 이제 교회가 그냥 쫙 번져가고 하니까 이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분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그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바울 사도를 지나서 다시 한번 그 씨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죽고 살아나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나, 길가에 떨어가지고 쌩쌩한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 또 가시떨기에 해가지고 세상의 재리와 이생의 유혹, 그런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가 아니라 좋은 밭에서 완전히 썩어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 씨를 얘기하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바로 씨다. 그것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 비유를 지금 공간 복음이 바울 사도 교회가 중심이 됐던 그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인용 8대 빵으로 탄핵 인용되고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갈지 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신교가 이제 개신교 우파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이제 이런 논쟁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제 감추인 보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공간 복음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어떻게 앞으로 한국 교회를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지, 그것이 굉장히 기대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워싱턴에 와가지고 그럼 성경을 읽는다고 많이 읽었는데 전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야,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단도 아니고 전혀 다른 그런 그 신학적인 논리를 한국에서도 취재를 좀 했었으니까 그런 걸 비춰봐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 걸 몇 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썩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씨를 얘기하는데, 그 씨가 아닌 길가나 돌짝밭에 돌 위에나 그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그랬듯이 한 세대 정도는 지나면서 팍 썩어야 되지 않나.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95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맥스 맥클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13.
That same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sat by the lake. Such large crowds gathered round him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while all the people stood on the shore. Then he told them many things in parables, saying,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where it produced a crop 100, 60, or 30 times what was sown.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s? He replied,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Though seeing, they do not see. Though hearing, they do not hear or understand. In them is fulfilled the prophecy of Isaiah. You will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You will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For this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But blessed are your eyes, because they see, and your ears, because they hear. For I tell you the truth, many prophets and righteous men longed to see what you see, but did not see it, and to hear what you hear, but did not hear it. Listen then to what the parable of the sower means. When anyone hears the message about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es away what was sown in his heart. This is the seed sown along the path.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rocky place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at once receives it with joy. But since he has no root, he lasts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he quickly falls away.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among the thorn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and the deceitfulness of wealth choke it, making it unfruitful. But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good soil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He produces a crop yielding 100, 60, or 30 times what was sown. Jesus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But while everyone was sleeping, his enemies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and went away. When the wheat sprouted and formed heads, then the weeds also appeared. The owner's servants came to him and said, Sir, didn't you sow good seed in your field? Where then did the weeds come from? An enemy did this, he replied. The servants asked him, Do you want us to go and pull them up? No, he answered, because while you are pulling the weeds, you may root up the wheat with them.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t that time, I will tell the harvesters, First collect the weeds and tie them in bundles to be burned. Then gather the wheat and bring it into my barn.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field. Though it is the smallest of all your seeds, yet when it grows it i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and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perch in its branches. He told them still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Jesus spoke all these things to the crowd in parables.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So was fulfilled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 will open my mouth in parables. I will utter things hidden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n he left the crowd and went into the house.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explain to us the parable of the weeds in the field. He answered, the one who sowed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 The field is the world, and the good seed stands for the sons of the kingdom. The weeds are the sons of the evil one, and the enemy who sows them is the devil.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age, and the harvesters are angels. As the weeds are pulled up and burned in the fire, so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Son of Man will send out his angels, and they will weed out of his kingdom everything that causes sin and all who do evil. They will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en a man found it, he hid it again, and then in his joy went and sold all he had and bought that field.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When he found one of great value, he went away and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Once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net that was let down into the lake and caught all kinds of fish. When it was full, the fishermen pulled it up on the shore. Then they sat down and collected the good fish in baskets, but threw the bad away. This is how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angels will come and separate the wicked from the righteous and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Have you understood all these things? Jesus asked. Yes, they replied. He said to them, therefore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a house who brings out of his storeroom new treasures as well as old. When Jesus had finished these parables, he moved on from there. Coming to his hometown, he began teaching the people in their synagogue, and they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is wisdom and these miraculous powers? They asked. Isn't this the carpenter's son? Isn't his mother's name Mary? And aren't his brothers James, Joseph, Simon, and Judas? Aren't all his sisters with us? Where then did this man get all these thing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But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And he did not do many miracles there because of their lack of faith. 네, 조금 길어가지고 58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잘못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잘 설명하면은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야, 참 뭐 말씀 아주 설명 잘하네. 내가 훤하게 알았다. 그 문제가 아니고 설명 잘 못하더라도 이 씨가 팍 썩어가지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히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말이 그런 씨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키는 뭐냐면 성령에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께 순종을 조금 잘 못하더라도 그 순종을 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대구박을 굴려가지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요걸 읽으면서 다시 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부디 한국 교회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지 우파나 좌파를 따라가는 것은 뭐 한때 2018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매치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자기
생각 믿는 그런 방향성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